반갑습니다. 붙잡지 말고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침내 고난주간 40일이 끝나고 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도 있었는데 청년들을 또 많이 와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또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또 매일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셨잖아요. 또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묵상했나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으시오 하는 그 군중들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 그 안에 제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안에서 주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악한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만 그렇게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중심적인 모습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이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절 기쁨 달걀 나눠주고 와 부활하셨다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평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정오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직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도 십자가 처형을 받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매우 두려웠겠죠. 그래서 상상하기로는 문을 꽁꽁 잠그고 어딘가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잖아요.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해야 될 것을 해야겠다라고 느끼고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에 사는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겼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이 일관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또 공회원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내일이 이제 금요일에 운명하시고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고 장사도 못 지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백부장을 시켜서 예수님이 정말 운명하셨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체를 요셉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잘 장사 지내고 싶어서 또 이렇게 그 장례에 참여한 유대인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성경 교사였지만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였는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구절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온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절있지 않지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입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시신의 부패를 막고 죽음을 덮는 향입니다. 또 그 침향은 그 향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몰약과 침향을 섞어가지고 돌아가신 예수,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장례를 정말 100리트라씩이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수준의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이런 장례도 이렇게 장엄하게
존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이 두 유대인을 통해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53장의 구절은 마치 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을 것을 예언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이 말씀의 성취였나 싶습니다. 한편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여인들은 당일에 뭐 이렇게 장례를 성대하게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가서 이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바르려고 이제 안식일 다음 날, 바로 토요일 다음 주일이죠. 예, 정말 어두울 때, 이제 새벽, 이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이 어두운 때, 아직 어두울 때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20장 1절 하반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천사가 놀래지 마라, 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천사가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떤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장례를 치르고 정말 시신을 안 치는 지 이제 딱 하루가 지났는데 무덤에 돌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도 그 이야기를 마리아로부터 전해 듣고 너무나 놀래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하고 경쟁하듯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요한이 달려갔는데 너무나 이 사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웠나 봐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멈칫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들어와서 베드로가 먼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이렇게 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도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돌은 무덤에 어서 이렇게 옮겨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것을 보고 매우 놀랐고 근심에 쌓이고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도 너무나 적지 않은 멘붕을 왔을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전에 누누이 말씀하셨던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할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근심과 두려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여전히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바로 예수님의 살아생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여전히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대에 갇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그 이유를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고 그저 허탄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마리아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밖에 서가지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제서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들이나 청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리아에게 직접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해줘요. 놀라지 말라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갈릴리에 가보라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천사들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요, 왜 우냐고 묻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 곁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셨던 것입니다. 시체를 찾지 못해 장례를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예수님만 보이지 않고 너무나 슬퍼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곁에 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묻혀있는 어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 근처에 그 동산에 아무도 매장하지 않았던 그 무덤에 묻히셨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오니까 그게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동산 지기인 줄 알고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몰라봤습니다. 14절 말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만큼 마리아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 안에 갇혀서 눈이 비늘이 가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원님이 그저 마리아의 생각에는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로 인해서 슬퍼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앞에 계신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제서야 마리아는 선생님 하고 말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붙들고자 손을 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마치 몇 년을 생이별하며 지냈다 만난 사람 마냥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예수님을 처음 내가 뜨겁게 경험했을 때 그 마음을 막 생각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함께 붙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하나님과의 경험, 만남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때 그 은혜가 왜 지금은 없을까? 그때 그 하나님의 첫사랑의 경험이 왜 없고 내 마음이 이렇게 식어버렸을까?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싶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느낌 그대로. 처음 느낌 그대로.
처음 느낀 그대로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죄송한데 2분 정도에서 한번 다시 들어주실까요? 네. 처음 느낀 그대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첫사랑을 해보았다면은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예전에 보는 경험한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왜냐하면 이제는 붙드는 관계가 아니라 믿고 보내심 받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제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하고 전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붙잡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이씨 뭐 이렇게 기분 나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왜 평소에 이렇게 만나기 싫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굉장히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먼저 일단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 이전처럼 곁에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체하지 말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바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다. 또 붙잡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의 범주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아직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 제자들이 막 꽉 닫히고 그 닫힌 문을, 기도하고 있는 그 문을 그냥 막 통과하세요. 이 세상에도 있고 저 세상에도 속한 뭔가 신비한 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새롭게 우리는 만나야 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하나님도 내 바람에 맞춰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인도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붙잡고 기도회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 간에 순종하십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 칼라 테라피스트한테 제가 그렇게 심각한 아니고 고민이 있어서 누가 이제 상담비를 대주셔가지고 칼라 테라피스트한테 찾아가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칼라를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 병들을 보고 딱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색깔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다 각자가 타고난 그 끌리는 색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바이올렛, 보라색이라고 하죠. 바이올렛에 끌렸습니다. 바이올렛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주로 하는 직종이 뭐 간호사, 뭐 종교인도 있고 이렇게 좀 봉사하는 뭐 사회사업가 이런 거 이런 쪽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상담가가 이제 고민을 다 해주시고 얘기를 잘 하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 없음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없대. 나 없대.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당신은 당신으로 충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심리 상담은 뭐라고 하든 간에 뭐 일부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가 보기에는 나는 나로 충만한 사람이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틀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고난 주간을 오면서 정말 보통은 저 이런 죄들을 지었어요. 미워했어요. 음란한 것을 보았어요. 음란한 생각을 품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을 고백하는데 정말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철저히 나라는 행위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득 차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 이전에 나는 늘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내 요구를 늘 들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게 되는 그러한 삶을 아주 오랜 기간, 부끄럽지만 아주 오랜 기간 살아왔음을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각자가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세상에서 살았는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를 보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라. 내 자리를 내어주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내 삶이 이렇게 되어야 성공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패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에도 최근에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서 더 힘을 빼고 더 하나님께 맡기며 자유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결과로 나오지 않을 때 그때도 평온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뭔가 즉각적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추구하는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며 이게 맞는 방향이니까 이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수준, 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얼마나 많은 뭐 나사렛 자기 오빠 나사렛도 죽었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는 우리가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틀을 깨고 또 새로운 차원을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해야 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눈이 좀 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부활하신 마리아는 더 이상 앉아서 주저앉고 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야 물론 두려웠죠. 걱정이었죠. 슬펐죠. 그렇지만 주를 새롭게 만나 평강을 얻고 담대하게 이제
주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8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 여인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경직되고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곁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이 마리아로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 뒤에 갈수록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뭐 의심도 하고 중간에 막 도마처럼 의심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시죠. 그 주님과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우리가 이 부활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또 우리 이 예수님을 또 많이 우리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다음 주에 제가 무대에 있을 때 알게 된 목사님 저에게 오늘 침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저도 침례를 이제 군대에서 받았는데 그 침례를 준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보게 될 것 같은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면서 정말 25세가 되면서 사람들이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20대 후반은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뭐 이런 메시지 남기잖아요. 근데 주님께 맡겼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맡길 수밖에 없는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 이끄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내가 딱 셔터를 내리고 내 생각과 내 한정된 기대 안에서만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없는지 우리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주님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주님, 너무나 기쁨에 찾아서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것을 넘어서 주님은 새로운 것을 이제 사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걸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잡고 있는 것이 있나?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부터 돌아보고 또 나만 잘 살려고 그렇게 내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더 돌봐야 되고 내가 좀 나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더 돌봐야 될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며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의 가치만 나의 삶을 붙들어 매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은 것이고 주님께 속한 자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곳에서 정말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도망칠 때 주님 그 꿈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붙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과 아버지 이 세계에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사 새롭게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이해하였던 하나님이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보다 더 깊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주여 그들의 반응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돌아가신 주님을 없다는 사실로 인한 아버지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하탄함과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장같이 달았던 정말 무덤에 갇혀있던 그 무거운 돌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열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끙끙대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물을 내시는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큰 세기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신 이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경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인재를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늘 추구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사 전혀 무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세상에 드러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이제는 주님께 정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따스한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하시는 것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의 음성을 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세상에 어려운 곳, 고통받는 곳, 내가 필요한 곳에 보내실 때 그곳에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고통받고 그분과 함께 다시 죽고 살아나는 그 부활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기까지 주님 내가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크신 주님을 더 경외하며 주님을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새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가 주님과 다시 한번 만나기로 무덤에서 낙심하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붙들던 자리에서 더 나아가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그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